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너무 방대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닙니다.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대답을 못 하셨어요. I am, that I am 또는 I will be, that I will be 미래형으로 아예 이거노 이러면 되시는데 하나님이 I am 그리고 끝쳐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실 그분의 이름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주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되신 거 경험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성경 66권에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새롭게 나오고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에게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은 땡깡 기도도 부리고 또 그걸 또 받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나에게 시작이 되죠. 그런가 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릴 줄 몰랐던 여러분이 이제 손도 들기도 하고 박수도 치면서 또 말씀이 지겹던 내가 말씀 속에 빠져들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면은 언젠가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이들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나가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제자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자 그럼 뭐 떠오르세요? 제자란 원어 뜻은 마테테스라는 헬라어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너 왕 같은 제자냐? 예배 드려.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넌 아들, 딸이야. 기도해. 아버지께. 기도를 가르쳐. 우리로 하여금 난 너희를 제자로 불렀다. 끊임없이 배워라 라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예수에 대하여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 일터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영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워나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충분히 배우면 스승이 되어 가르쳐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배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것, 배우는 일에 계속 배우고 배워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그리스도가 누구? 예수가. 예수님도 구세주시고 능력자고 치유자지만은 랍비라고 부릅니다. 스승님이라는 뜻이죠. 스승님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빨리 너희들이 계속 배우고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까지 성장해라.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요 다음과 같이 된다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우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가 된 분도 계시지만은 어린아이같이 평생을 사는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보냈습니다. 책 한 권을 들고 휴가를 갔어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2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맡아서 3년 만에 6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자신만만하고 행복할 때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200명에서 600명 키웠다고 너 자랑하지 마라. 그건 성장한 게 아니고 살찐 거야. 그러면서 교인들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다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너는 목회를 한 게 아니고 고아원했다 여태까지. 애들 오면 젖 먹여서 젖 먹여주고 울면 두들겨주고 그 일주일 있다 또 와서 또 먹여주고, 너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한 게 아니고 고아원 원장같이 목회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질망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모든 목회를 제자 삼는 훈련으로 확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된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되나, 제자들은 얼마나 되나. 그분이 그 책에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 특징들을 쭉 설명해 놨어요. 첫 번째,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위원장, 팀장이 어린아이들이래. 구역장이 어린아이 같은 영적 상태인 구역은 성도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 구역장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나이는 60인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구역이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잘 싸운다는 거죠. 애들 잘 싸우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는 이런 미성숙함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불렀다. 즉 배워라 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죠? 계속 제자로서 충실히 배우고 배우면 때가 되면 선생이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난 아들, 딸들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칠 수준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 됐으면 구역 식구들 앉혀놓고 구역 예배 정도는 이끌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됩니다. 교회 20년쯤 됐으면 유치부라도 유초동부라도 교사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젖이나 먹을 자가 어린아이죠.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가? 나는 계속 배우고 있는가? 10년이면 강사한테 변하는데 내가 좀 이제 선생 노릇을 최소한 내가 내 새끼들을 앉혀놓고 선생 노릇을 할 수 있는 제자쯤 됐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옆집 사람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게 보이는데요, 나는 밋밋해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제자 노릇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배울 때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 보세요. 내 아이들 앉혀놓고 아니면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 앉혀놓고 새신자 앉혀놓고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그 현장에 풀려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구역입니다. 원래는
목장, 셀, 소그룹 이런 데서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 구역장이 어린이인 곳은 모이지도 않고 이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으라는, 제자 삼는 게 뭐죠? 가르치는 거죠. 2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배운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모아놓고 주일날 배운 걸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5분만이라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가 20분 동안 성경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똑똑한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무조건 낮잠을 자야 되고 무조건 20분 동안은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번에 가족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흘 내내 히브리서 공부를 해요. 저희 가족은 휴가를 가면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재미없죠? 작년엔 빌립보서였어요. 우리 장모님 모시고 가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빌립보서를 해서 끝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제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계속해서 배우시고 또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것 너무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배워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가 뭐라죠? 계속 배우는 자.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기도하는 법, 예배하는 법, 오늘은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5절, 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보세요. 12제자를 불러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야 가서 전도 좀 해. 근데 멀리 가지 마 그러시네. 이방인의 길로도 가죠. 사마리아 멀리 가는 거 아니야. 가까이서 시작해. 그 다음 절이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주님의 전도법은요 땅끝까지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부터 시작합니다. 전도란 말이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죠. 전도하면 목사님 저는 숙기가 없어서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숙기가 없어서 못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아. 전도인데 도를 전해야 되는데 이 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전하면 7절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이 가까웠다. 제가 쭉 가르쳐 주지만은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럼 대부분 가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녀봐. 애들이 잘 돼. 그것도 뭐 하면 좋겠지만은 예수님도 지난주에 뭐였어요? 가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도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해야 될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사실이고 또 올 거란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전도할 때 이 이야기 해줘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시내 돌아다니면 십자가 많지. 너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말이지 천국이 시작됐다는 신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두들겨 맞은 거 봤지? 피 흘리고 돌아가셨지? 살아나셨지? 그게
세상 왕이 바뀐 거야. 그래서 BC와 AD가 나눠지는 거야. 너 세상 왕이 사탄이었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 너 빨리 예수님의 백성이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하고 백성으로 받아주니까 빨리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우리 24장 30절에서 31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라는. 우리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다시 올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태까지 모든 족속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세종대왕, 이순신, 그리고 다윗, 솔로몬,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다 데리고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살아있는 우리가 영접하러 올라간다고 돼요. 그걸 휴거라고 그러면 휴거.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영접해서 이곳으로 내려와 천국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저거예요. 그때 오셔갖고 뭐래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그 축제 자리로 모으는 놀라운 장면이 그 다음 절에 읽어보죠.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굴 모아야? 택하신 자,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다 모으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곳에 함께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이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는. 그래서 우리는요, 그날이 실제로 이르기 전에 이렇게 전도 대회를 해갖고 끌어모으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 아들, 딸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11월 19일 날 영혼 구원잔치를 벌여서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예? 한번 와봐. 너 예수님이 오시면 너 여기 못 들어가고 이 모임에 못 들어가고 저 밑에 지옥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막 눈물로 호소도 하면서 이렇게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 이미 오셨고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샌드위치에 껴서 사는 게 우리들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예배하다 천국을 맛보고, 기도하다 천국을 맛보고, 주님의 봉사하다가 막 감격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는 거야.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이 천국을 다 같이 맛보고 그날을 준비하자고 사람들을 모으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삶이에요. 이번에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하면 돼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천국 얘기를 하셔야 되고, 천국에 너희들 가야 되지 않느냐, 이미 임한 천국을 또 맛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맛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자주자주 맛보고 있는데 너네들 어떻게 지옥을 맛보면서 살아가느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부러워요. 그래요. 뭐가요? 그랬더니 나는 모태신앙이라 신앙이 밋밋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그때 30대인데 뭐 이렇게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간증 갖게 해드릴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간증을 갖냐?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8절 읽어보죠.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만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참 신기하죠? 보통 때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선교하러 나가거나 전도하러 나가면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면서
나 아픈 데 있어? 한번 기도해 볼까? 기도해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 제자를 많이 이렇게 그룹이 있었어요. 17절에 보면 70인이에요. 70인.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고 최고 탑 제자가 3명이었어요. 3.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끼고 다니셨고 나머지 9명이 있었고 또 70인이 있었어요. 이 70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라 그리고 했더니 나갔다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막 귀신이 나가고요 막 신났어요.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 쫓는 거 좋지. 그건 당근이고 진짜 기도할 것, 기뻐할 것은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슨 호텔에 간다든지 어떤 큰 행사에 간다든지 입구에 들어갈 때 명단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죠. 식당 같은 데 갈 때. 그래서 이름이 있으면 들어가지 없으면은 손님 죄송한데 이름이 없네요. 못 들어가십니다. 이럴 때 황당한 거죠. 생명책이 그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이름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서 나가서 기쁜 것보다 네 이름이 천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지금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는 분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져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있구나, 병든 자 앞에 있구나. 내가 역사해 줘야지. 하나님의 큰 손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도 주세요. 그 다음 절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우리한테 다 필요한 거잖아요. 배낭, 옷, 지팡이 다 필요하죠. 앞에 9절은 뭐예요? 전대, 금운동. 오늘날로 얘기하면 5만 원권, 만 원권, 1,000원권 가져가야 되잖아요. 가져가지 말라는 훈련하시는. 왜요? 네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전도 한번 해봐.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마. 네가 굶나 안 굶나. 내가 너한테 돈을 공급하나 안 하나 해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전도를 하시게 되면 돈 많이 듭니다. 밥도 사줘야 되죠. 커피도 사줘야 돼. 돈 많이 들어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나 안 공급하시나.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이 항상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천국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를 이번에 많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